1월 24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생명의 삶은 1월 24일자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의 눈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증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먼저는 성경 일독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이며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합니다. 성경 일독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의 악한 죄악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많은 부분들도,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을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기록하며 읽을 때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그 생명의 삶에 또 성경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시다면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죽은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또 부끄러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본문 속에서 이럴 때는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참 유리하죠. 시간이 갈수록 이 범위가 축소되어집니다. 우리 박지혜 집사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예, 아주 중간에 있는 걸 찾으셨네요. 10절에 그렇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제가 쓴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문덕재 집사님도 하나 찾으셨나요? 몇 절에요? 2절에 중풍병자를 본문 내용 그대로 예. 예, 중풍병자를 안심시키고 그렇죠. 안심시키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치유하신 것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전에는 2절에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박유한 집사님도 뭐 찾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주제하고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절에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주제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게 주제죠. 예,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주 집사님. 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또? 8절 말씀이요. 예수님하고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될까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우리 김정환 사님. 국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네, 국류를 원하시고 않으시고 그러면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죠. 이게 이제 묵상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찾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 가장 기본적인 묵상의 방법이죠.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부분을 주님이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기도 제목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 그리고 2절 말씀, 은덕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해석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4절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기쁘신가요? 생각을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10절에 참 잘 찾으셨네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서 13절에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찾으셨듯이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의미죠.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론적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조합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이어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리고 그 적용한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말씀 묵상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이다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합심하여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의 문제라든지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구해야죠. 그리고 그 직장을 찾아봐야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아니면 구인 광고를 통하여서 나의 직장을 찾아보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력서를 내는 것이죠. 거기까지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력서를 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원들이 마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까지도 선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찾는데 내 마음대로 찾고 두드리는데 방법도 내 방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다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신앙 양심대로 살자. 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양심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심에 내가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 양심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대로,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양심,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신앙 양심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거리낀다면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밴드에 올리시죠. 저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설교하지? 중간중간에 저 눈빛은 뭐지? 왜 저런 눈짓을 하지? 너무 잘 보인다. 제가 요즘 어떠한 마음으로 저 영상을 보냐면,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돼가지고 나도 CTS나 뭐 CBS 뭐 이런데 설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 물론 그거 돈 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되게 부드럽게 막 세련되게 막 이상한 거 이렇게 안 하고 막 그거 훌륭한다고 생각하고 좀만 참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 잘 보인다. 눈짓 하나 손짓 하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손수건이 없잖아요.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이게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데 좀 우아하게 닦아야 되는데 좀 너무 없어 보이게 닦아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워. 우리가 주의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지금은 기술이 없어서 우리의 생각을 뭐 이렇게 스캔해서 보여줄 수 없지만 이미 천국에서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큰 화면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면서 몇 월 며칠 뭐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이런 거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을 보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는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이었던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 함께 식사하는 사건 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무죄라고 선언하신 은혜,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죄사함의 사건이죠.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 죄를 사한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가정교회에서 김정학 집사님이 박지임 집사님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고 이래버리면 저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단이구나, 여기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을 모독한 사람에게는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김정은 선생님 아직 안 읽으셨죠? 창세기는 아직 안 나오고 박유현 집사님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죠. 안 읽으셨는데도 잘하세요.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죄명이 2개였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거. 안식일. 그리고 왜 안식일 날 뭐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 사함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아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애플의 정책 리퍼 있습니다. 폰이 고장나면 삼성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수리해 주죠. 애플은 고쳐서 새 제품으로 줍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죄 사하시는 능력은 그냥 단순히 수리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제품으로 만드시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죄 사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아까 그 죄에 대한 문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능력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의 문제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사역도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집중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사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행복한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초청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교회 전도 축제를 우리가 매년 6월 달에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멀었죠. 지금 좀 연초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2개월, 3개월 후에 좀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6월이라고 하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월, 3월 되면 이제 좀 바빠서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여러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전도축제 4월에 우리가 가정교회 전도축제 그러면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낼 때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듯이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가정교회 전도축제 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미래성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